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2년 전에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 타임즈에 이 삼성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을 이 이건희 회장 때 와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 칩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만든 사람이라 이렇게 평했습니다.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 죽고 나서 1987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을 이어받을 때에 서구 사람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삼성을 할인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값싼 텔레비전 만들고 그리고 또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는 신뢰도가 낮은 전자레인지 정도 파는 회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1990년도 초부터 삼성은 일본과 그리고 또한 미국의 경쟁자를 제치고 메모리 칩의 강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화면이 가벼우면서도 평면 디스플레이로 시장을 전체를 지배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휴대폰이 강력한 컴퓨터 장치가 되면서 중급 그리고 고급 모바일 시장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가장 많이 투자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년 전에 1993년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들을 다 모아서 했던 그런 말, 이제 우리의 인류의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삼성이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유명한 그런 말을 했지요.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삼성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위기의식인 것이죠. 회사를 경영하려더라도 아무리 잘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럴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신앙에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위기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세상.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이 희미해져 있는 것이요. 주님 지금 오시지 않고 있는데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세상은 살아보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는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거짓 교훈에 속지를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죽는 것이 종말,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가 우주적인 종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제도 그동안 우리 교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던 임건상 장로님, 일반 분들은 잘 몰라요. 목자로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자로서 헌신했던 그러한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몸에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아서 이제 90 정도, 89세 정도 되시고 이러니까 몸이 이제 쇠약해지고 그리고 폐렴이 왔어요. 폐렴이 와서 병원에서 있는데 어제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해서 병원으로 신방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듣지를 거의 못하고 뭐 지금 기억 전혀 이제 못 듣고 혼수 상태겠다 그러는데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사람은 몸이 그거 된다 하더라도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마지막에 청각은 제일 마지막에 간다 그러잖아요.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 말씀 끝나고 그랬는데 얼굴이 그렇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계시는 부인부터 해서 뭐다가 남편 얼굴이 그렇게 좋대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져요. 아마 편안하게 그때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아마 이제 천국에 하나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떠나고 한 30-40분, 1시간 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귀하게 하나님 주님 품에 안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겪으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이 참 이게 참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에요. 또 우리 EM 쪽의 멤버 중에 우리 여성도 중에 한 분은 또 나이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몸에 암이 온 전체로 퍼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한국에 가 있으면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너무 온몸이 퍼져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들으면서 그래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한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란 말이 분명한 말씀이구나. 우리 삶에 항상 이러한 삶 속에 믿음 안에 들어있지만 내 믿음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말이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기 좋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 근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그에보다 재림이 성경에는 2-3배나 더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여기에 둘째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를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자꾸 세상적인 사람이 돌아서, 그러니까 믿음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과 이 구원과 멸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정신을 자꾸만 흐리는 것이에요. 자꾸만 흐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얼마나 설친지 몰라. 오늘날도 거짓 선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이 정립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거짓 선생들이 많았던 것이죠. 보면 초대 교인들은 대다수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이런 것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귀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격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인 것이에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자기들의 인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던 첫 번째 세대들이 다 죽어도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당장 주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시 주님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를 시작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의 재림의 소망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두 편지로,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들 생각을 다시 일깨운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계속적으로 듣지 못하게 되면 진실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탁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마음을 일깨우라는 것이에요. 이 진실한 마음은 불순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에게 반복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자신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 도전을 받으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옛날과 지금과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세상 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고 있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주님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바보같이 살고 있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을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적당히 믿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보면 믿음적으로 온전 중심을 맞추게 되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어딨어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똑같은 그런 말인 것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뭐 한국에 예전에 보니까 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고 흰 옷 입고 뭐 이렇게 뭐 서울 뭐 중심거리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회계 업무 볼 때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 보니까 이제 666 되면은 숫자 없으면 식품 좀 살 수 없다 해서 막 말세다 해서 지하실 온 베이스먼트 전체를 식품 사가지고 그로서리로 가득 채워나가고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막 이혼하니 안 하니 난리를 치고 저한테 가 상담하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지내야 되는 것인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단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광신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이상한 집단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인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단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만약에 시기를 안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아무도 모른다 했지만 자기에게 계시를 줬다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주의 뜻을 매일 살피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르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림이 없다는 건 심판이 없다는 것이니까. 근데 확실히 주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잘 살 때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에 허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요. 우선 이 세상은 언제까지 있는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서 지상에 있는 이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멸한 후에는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물로서는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인 것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공중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구상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은 자가 죽었던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요, 이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는 것이요,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동시에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과 만날 걸 생각하고 이 세상 살 때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사는 데서 차이 나는 것이 오히려 더 밝고 더 좋은 데서 있는 것이지 주님과는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원한 우리 삶 속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러한 태도로 죽음을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자는 자라 그랬어요. 자는 자라. 자는 자란 뭐예요?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은 자는,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다시 깬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이요,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자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진짜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못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은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이별 자체는 슬프지만은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 자보다도 훨씬 더 복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있는 동안의 유익이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주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죽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맞이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상태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육체적으로 주님을 섬기지만 육신을 벗게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적당하게 무료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로서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해서 더 확실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자신들이 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딱 한 말씀입니다. 단 방법이 없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승리 인생이 되는 것이라.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대로 말씀은 벽의 못과 똑같은 것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노아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홍수 가운데 살았던 것이고, 에녹은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늘로 살아서 올려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살아갈 때 약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드시게 되면 어떤 경우 속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성경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되도록 작성되어 있는가?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대요. 불사르기.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탈 인생, 이 세상을 믿고 세상에만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어요. 불에 타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불탈 것이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된 믿음은 어떤 불로도 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최후에 남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살아온 성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셔야 되고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